여러분 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을 아시죠? 그에게는 스탈리나 알리루에바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탈린이 죽은 지 14년 후에 1967년 3월이었는데요. 인도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녀는 미국 공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소련 여권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그녀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자유나 존엄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해치는 것, 이게 죄악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망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녀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 발견한 것은 자유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의 기독교는 이렇게 자유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 통제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참함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다시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자유로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자유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죄를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죄에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죄사함을 주시고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자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자유의 생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과 서구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여러분 정치 제도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경의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전까지 사회는 왕정으로 대표되는 신분사회, 계급사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교황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과 귀족으로 대표되는 소수 특권층만 이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가톨릭을 비롯한 정말 공고해 보였던 그 권위들이 해체되고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천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이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 권력을 함께 행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입헌제가 성립되기 시작하죠. 존 로크라든가 토마스 홉스 같은 정치 철학자들은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소수 권력자들이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왕이 자기 나라의 종교까지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오늘부터 우리나라 종교는 이거다라고 선언하면 그 신앙 따라가야 돼요. 다른 신앙 가졌다가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게 아니지 않는가? 각 사람이 자기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국가라고 해도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 이런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권력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권력이라 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신이 입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권력단체가 비대해져서 이 체제를 다 독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균형을 잡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공화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흔히가 말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서로 합쳐지고 보완하면서 탄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유민주공화국을 가능하게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이 자유의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의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야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이 되고 그것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인 개인이 되고 한 사람 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 제도가 비로소 잘 성립되고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해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종교개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중에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중요한 표어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동안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 전통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 갖고 있었고 교회 전통이 갖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그게 교회법이고 교회 전통이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다 따라야 됐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란 말은 교황이나 교회 전통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동안에는 교황권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더 상위법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카톨릭은 이런 것이 공고하죠.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제라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계급이 다릅니다. 맨 위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주교, 일반 평사제에 이르기까지 동등한 사제가 아니에요. 계급이에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넘어설 수 없고 위의 계급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또 사제라고 하는 신분은 일반 성도들과 구분되는 성직자예요. 일반 성도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제와 평신도 그룹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도 지금도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가서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고하고 신부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야 이것이 좀 뭐 문제 아니냐,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의식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뭐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있고 또 뭐 번역본도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읽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설령 가졌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직접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직접 자기 말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목회를 감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라고 해요? 통틀어서 교역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회 목회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는 점에서는 동등하게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황이나 왕만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갖는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식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민주적인 의식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인 거예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물론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체제 중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역시 이 정신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연이었을까요? 당연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아예 뭐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 중국의 영향 아래 살았고 한때는 또 일본의 지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나라가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 아세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이 뭡니까? 공산화된 나라들이에요. 옛 소련을 비롯해서 중공,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심지어 저 유럽의 동구권 나라들까지 이 대륙 전체가 거의 전체가 44개의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하마터면 저렇게 공산화가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공산화되었는데 저 보이세요? 동그랗게 파란색 눈에 보이십니까? 저 작은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 전체도 아니고 그냥 절반 뚝 잘라갖고 섬처럼 고립된 저 작은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는 국민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나 자신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제 발전도 놀랍도록 이루어온 거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서구 선진 사회와 서로 같은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기술도 도입하면서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140년 전에 서구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면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정신을 일깨워서 이 복음의 날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세상 열방에 전하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분단된 국가였기 때문에 늘 체제의 위협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지난 4월 17일 혹시 신문기사나 방송을 보셨습니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있었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이라는 곳에서 벌인 행사인데요. 여기서 한 행사가 뭐냐면 조선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을 연 거예요. 여러분 이 서대문 형무소는요, 애국지사들이 일제와 공산주의에 맞서다 싸운 그러다 순국한 역사 현장이에요. 그 숭고한 역사 현장에서 공산당 창건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벌인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라는 말만 남겠죠.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다수의 결정이 채택되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시다. 이제부터 사유재산 폐지합시다. 다 나라에 귀속시킵시다. 다수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또 다수의 호응을 받는 국가 권력이 이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단어 하나 들어가 있는 것과 빠져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유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나라 명칭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북한 하지만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름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결국 그 자리에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고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으려고 해도 그들이 절대 우리를 품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말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도 부인하고 영적 세계 다 부인하고 오직 유물론의 근거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는 함께 양립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미 신앙의 자유 다 빼앗긴 나라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이 자유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선진 사회를 의식해서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종교를, 특히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자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달 전이네요. 5월 1일에는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들을 좀 더 개정하고 보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따르면 중국 내 모든 선교활동은 당연히 금지고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종교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놨어요. 기독일간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요. 십자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십자가 내리고 그 자리에 뭐 걸어놓는지 아세요? 시진핑 초상화를 갖다 걸어놔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교회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교회를 말살하는 거죠. 공산당식 이단, 겉으로는 교회지만 이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릴리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1989년 천안문 사태, 이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 학살한 사건 아닙니까? 이때부터 기독교 박해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강도는 계속되어서 지금 홍콩까지도 그 박해의 위협이 확산되었고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가장 잔혹한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자유입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 자유를 기반으로 개인의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유가 생겨나는 것이고,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자유도 성립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글로써 출판할 수 있는 자유도 다 이 자유를 근거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유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자유만 억압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근원적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자유까지 억압받고 탄압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한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섬기는 유심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한복판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염려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일각에서는 구구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종교 분리인데 교회가 왜 정치 얘기하냐, 이런 말하면서 비판합니다. 참 실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것이 헌법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처음에 미국 헌법에 수록이 된 이야기거든요. 미국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습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청교도의 신앙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앙은 갖지 못하도록 아예 헌법에 못 박자는 주장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도 신앙의 탄압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에 왔는데 교단이 다르다고 다른 종교 가졌다고 탄압하고 그들을 억압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이러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국가가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가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뭘 모르는 얘기죠.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공이란 말도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사람들 선동하는 이데올로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막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건가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히 갖게 되는 태도예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도 억압하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런 거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주시가는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저도 사실은 제가 하는 이 염려들이 다 쓸데없는 기우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런 위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정말 평안한 상태였으면 정말 원이 없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찾아볼수록, 기도하면 알수록 이 나라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그 은혜 아래 평강한 삶을 대대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안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 무슨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걸까? 이것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국가로 건설하게 하시고 이만큼 복을 주신 거 우리만 잘 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위해 선교하라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직업을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납치되어 폭행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매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의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수십 개의 나라들, 특별히 공산권과 이슬람권 나라들에서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은요, 최근 2년 동안 9,474명이었어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납치된 기독교인들은 같은 기간 7,681명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례는 97,6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고된 숫자만 그래요.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죠.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니까, 평안히 믿었으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한 구석에는 이 신앙 때문에 말 못할 위협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인가요? 우리의 영적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평안하다고 안일했습니다.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무심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의 고통도 그냥 모른 척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만족에만 취했던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누렸던 죄를 회개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이제는 돌아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박해당하는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도 정말 자유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참 귀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신앙 안에서 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유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복음 선교를 위해 애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일꾼이 되시고 우리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신앙과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며 열방을 위한 선교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누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삼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안일함에 취하고 풍요로움에 취하고 나태함에 취해서 하나님 준 사명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 믿음의 형제들의 고통을 위해 간구하오니 그들도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신 이 대한민국의 복음 선교를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는 민족 되고 나라 되어서 이 복음 들고 세상의 열방에 자유케 하며 묶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자유의 국가로 건설케 하여 주셔서 이 복음과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주께 주신 이 자유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